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영원전부터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그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지게 하시고 또 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영적인 귀한 힘과 위로와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제4장 창조에 관하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네 번째 창조에 관하여입니다. 자, 이 창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하신다. 하나님 섭리, 이거 providence.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계획에는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애지,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 우리가 다 포함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성취하시죠.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데 이 성취하고 완성해 가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신다. 섭리,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 이걸 섭리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취 완성을 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그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애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되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되 in the beginning 태초에 in the beginning 때가 되면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태초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 모든 만물이죠. 이 만물은 뭡니까? 보이는 것과 비저블한 것과 인비저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까지 존재하는 모든 비잉들을 하나님이 다 그 영원한 섭리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안에서 창조의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서 인간은 모든 이론들,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여기서 다 없어지잖아요. 진화론도 여기서 다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교들, 다 이단 사상 다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교나 다른 종교들은 다 이걸 거부하고 진화론도 거부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라. 다들. 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다 무에서 유로 무 없는 데서 유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으라 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과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있는 가운데서 그것을 개발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일 뿐이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일반 은총의 그런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힘이 좋았다는 것은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굿.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하고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힘이 좋았다라는 것은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뭐 미미한 상태 속에서 이것이 뭐 진화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식물들과 모든 것같이 온전하게, 심지어 이 땅의 모든 존재 본질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상태의 땅으로 만드신 것이, 이것이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 동안에 진화되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6일 동안 하나님이 완전히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사람은 남자, 여자.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창조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오늘날 많은 젠더에 대한 이 이론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드셨어요.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거나 아니면 중성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육체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없는, 동물들에게 없는 영혼, 스피릿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영원토록 이 육체와 영혼은 하나의 통일체예요. 이건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 떼어내는 것이 결국은 죽음이고 불리고, 이게 합쳐져야 돼요. 영원토록 이 통일체로 있어요. 오늘 사람이 현재 살아있는 동안도 영혼이 사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도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의 영혼이 영적인 면에서 이것이 무능해지고 영적으로 부패해져 버려갖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저가 단절이 돼버렸어요. 영적으로 이게 영적인 활동이, 그리고 어둠의 사탄의 영에만 붙잡혀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됐어. 어둠의 상태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것처럼.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가 또 지성적인 활동을 하고 또 마음의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영혼의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고 있는데, 영적인 면에서 밝은 면, 하나님과의 교제 면에서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둠의 면에서, 죄를 짓는 부패한 심령의 면에서는 영적으로 여전히 관련이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은 지금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자들이 영혼과 육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면, 그럼 육체의 구원과 함께 영혼의 구원까지 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몸의 부활까지, 우리의 몸의 구원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 몸의 부활까지 이루어서 완전한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까지, 이 세상의 만물의 피조물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저주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야 되고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죽음과 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저주의 그런 현상으로서 많이 일어나는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에 믿는 자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또 악한 자들이 여전히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함으로 혼란과 핍방이 또 많은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완전한 구원을 더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고 핍박을 이겨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을 이겨나가야 되지만, 이런 이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것이 낙심이 되거나 그것이 어떤 의심이나 어떤 불확실한 것이, 우리 구원의 불확실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창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과 함께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 라이크네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셔서 모양.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완전히 닮은 존재는 우리가 세 가지 형태로 말했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을 닮았느냐? 세 가지 측면에서. 뭐예요? 기능적인 면에서, 펑셔널 측면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닮았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아담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아담.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런 통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악과 이 땅의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도 부분적이나 이 땅을 우리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도 회복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또 사명이, 문화적인 사명이 있는 거고요. 현재도. 자, 이런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또 그다음에 윤리적인 면, 에티컬한 측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닮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더 순종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이어 스테이트, 보다 더 온전한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가운데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다음에 형태적인 측면에서, 포멀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태를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광을 가지고. 근데 타락한 이후에 그 외형적인 면에서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 우리 몸을 굉장히 성경 보면 욕된 것이라 그래요. 약한 것이라 그래요. 추한 것이라 그래요. 우리 몸이 썩어질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부활의 이후에 우리 몸이 구원받은 부활의 이후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스피리추얼한 하나님처럼 영적인 것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우리가 닮은 거고,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한 모습을 가진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이제 통치적인 기능과 명령을 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able to do good,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의지. 그런 의지와 함께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까지 포함된 그런 의지를 주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또 한번 자유의지와 관련돼서 언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창조 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able not to do, able not to sin, able not to,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죄를 범죄한 이후에는 죄를 이제 안 질 수 없는 그런 의지가 선을 향하는, 하나님 것이 여기서 지금 선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일반적인 서로 간의 이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양심에 따라 어느 정도 기본적인 면에서 그런 선악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참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어, 저 사람이면 정말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면에서 선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닮은 선의 수준에서는 아직도 그 더러운 냄새나는 옷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타락한 이후에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좀 뭐 선을 행한다고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냄새나는 건 선이고, 그러니 저 상태는 이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질래 안 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러나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질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선한 상태까지, 거룩의 완전한 상태까지도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포텐셜, 가능성이 우리에게 이제 심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서원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의지를 발동하면 그것까지 이룰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그런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선과 의에 이룰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몸이 이제는 부활해서 이제 새로운 우리가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온전히 심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적인 것들이 다 없어질 때, 이제 그때는 죄를 칠래야 칠 수 없어요. Not able to sin. 죄를 칠래야 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 이런 온전한 상태는 처음에 타락했을 때는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그런 중립적인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구원함을 구속받고 우리 몸의 구원까지 완전히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타락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질래야 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에 이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 나라에서 죄를 질래야 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한 하나님은 죄를 질래야 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상태까지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영광의 통치권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인헤리턴스, 상속자로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통치하면서 그 영광에 함께 같이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영원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이게 섭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작은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고, 아무리 큰 거라 할지라도 그것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락과 창조와 함께 타락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타락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없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타락마저도 하나님의 허용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허용하셨어. 하나님 허용. 하나님이 짓게 만드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런 죄를 자유의지 속에서 인간이 죄악을 택하고 그를 범죄하는 이럴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허락하셨어. 왜 그걸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죄를 지었을 때 결국 죄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허용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구나. 하나님의 죄를 짓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구나. 그와 함께 하나님의 또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완전한 사랑은 뭐예요? 죄를 짓고 범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100%의 공의를 보여주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100% 보여주는데,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십자가. 자,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입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 반드시 죽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잔,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잔을 제거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잔을 지게 하신 것이 대신 죄의 형벌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 아들이 대신 죽으심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와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거저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덧입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그럼 이제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잠깐 좀 더 보죠. 아담. 그럼 아담이 타락했어. 아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 세우셨어요. 대표자. 아담을 통해서 우리 대표.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면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모든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순종에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러므로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했을 그 당시에 시간적인 면에서 동시적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함께 범죄하게 된 거예요. 한 나라의 범죄가 그것이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범죄가 되고 그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어느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어. 그 전쟁을 일으켰으면 그 전쟁에서 다른 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잘못을 해서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것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근데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부정하는 나라가 지금 있으니까 문제가 많은데, 자,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함께 범죄함으로 이제 이것이 바로 죄의 책이라 그래요. 죄책이 모든 자들의 동시적으로 전가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함께 동시적으로 죄인이 되었어. 그래서 어떻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분상으로 그래요. 죄 책임을 지는 신분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게 죄인이 된 거예요. 그 대표에 의해서 한 나라의 대표가 한 나라의 군대가 나가서 대표로 싸우다가 이기면 그 나라가 승리되고 지면 다 패배가 되는 것처럼 경기에서도 나가서 대표 선수가 이기면 함께 이긴 거고 지면 함께 지는 거가 되는 것처럼 아담은 그런 대표자의 큰 책임을 가졌는데 그걸 그 대표자의 책임을 불순종함으로 그 책임을 다 잘못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책이 모든 자들에게 임했고 오염, 이 오염은 출생으로 일어납니다. 출생. 모든 자들이 출생을 함으로 이제 다 그 죄의 오염, 죄성. 이 죄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오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성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린아이의 마음에 채로나면서 그는 죄인이요. 죄성을 가진 악한 성품만 가졌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됐어요. 죄의 성품으로 악을 행할 수 있는 성품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 어린이나 어린아이나 태어나는 자나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면 어린아이 문제도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뭐가 의로워서 자기가 무슨 막 결단해서 하나님을 그런 상태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서 섭리 아래서 그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6개월 안에 어린아이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그를 언약의 백성 안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유아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스스로 자범죄로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그 죄로 인해서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에 그리고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자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곳에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원래 이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라면 구원받은 자는 그들에게 아직도 죄성이라는 신분은, 죄인이라는 신분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어. 의인. 의인. 이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표자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대표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게 됐어. 신분을 얻게 됐는데, 근데 이 땅에서 아직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성, 죄의 성품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 이걸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 중생할 때 새롭게 탄생하자. 중생, 거듭난 새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신의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심어져 있어. 그러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자극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성을 따라 자꾸만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고, 육체의 성품을 따라, 마귀는 또 이 죄성을 막 충동시키면서 그쪽으로 가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죄를 지려고 하는 성품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성품이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오라 나는,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이 사망이 현재 우리의 몸으로는 정말 사망의 몸, 죽을 몸이잖아. 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볼 때는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범죄라도 그 범죄는 범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범죄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한다. 우리가 이게 자꾸 이거 마음에 고통을 느낀다. 이거 살아있는 증거고 구원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양심의 정도의 가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느끼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래서 믿는 자들은 빨리빨리 회개하면서 이것을 고치고 해서 신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 문제도 이제 다음이고 이제 기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자,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허용하시고,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제 징계와 징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징벌. 징계는 하나님의 그 트레인이에요. 디스플린, 훈련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요. 징벌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예? 믿는 자들, 불신자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 징벌. 계속 징벌을, 범죄했을 때 징벌을 내리심으로 그들은 강팍해지죠. 사람은 강팍해져. 강팍함. 그리고 결국 죄와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징벌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때로는 징벌을 당할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 또 마귀에게 붙들려서 살고, 이 교회는 또 운명에 맡겨 살고 숙명론에 빠지고 어쨌든 이런 잘못된 마귀의 그런 계략에 또 빠져가지고요, 인간이 정말로 새로워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믿는 자는 뭡니까? 믿는 자는 징계를 통해서 회개해요. 그러므로 겸손해져요.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자지만 내가 스스로 선한 자가 아니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구나.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 하나님이요,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으로 나가게 되죠. 믿는 자들은. 징계를 겸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깨어있게 되고,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런 징계 훈련을 통해서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깨어있게 되고 그렇게 역사를 이루는데,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징벌이 오히려 저들을 더 강팍하게 하고, 성경을 보세요. 구원 못 받을 자들은 더 강팍하게, 다 원망하고,
지옥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뭐 성경에서 가끔 보면 그 지옥에 빠져 있는 자들이 뭐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강팍감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 속에서 저들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죄를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죽음의 형벌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게 하시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어요. 공의가 성취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죄 짓고 괜찮아 없어 이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공의의 100%,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거저주시는 의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들 향해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공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활에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다스리시는 이 일들, 재림하시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루시오. 하나님 영원한 뜻에서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창조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완성될 것이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의 자녀들을 다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담는, 통치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윤리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형태적인 면에서 완전히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프라비던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제 4장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만물의 창조. 만물의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명언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이게 창조에 대한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창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자신 아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되지만 좀 구별해야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섭리하신 계획 속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하심으로 만물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 말씀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가신 아버지의 영원하신 계획의 섭리대로 아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심으로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돼서 완성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창조 역사예요. 그러므로 이 창조는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로 얘기하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의 그런 구별이 좀 없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없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의 표현은 복수로 쓰였잖아요. 쓰여졌던 이렇게 되고. 근데 신약에 와서 삼위, 우리 전에 공부한 대로 신약에 와서 보니 계시가 좀 더 밝히 드러났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신 그 메시아로 보내신 그 아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세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피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본질상 영광상으로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구나
한 것을 우리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구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좀 너무 어떤 데는 무리하게 이것은 성부다, 이건 성자다, 이건 성령님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창조 때도 삼일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말한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영원전부터 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게 주셨다. 그리고 정말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의무입니다. 자 여기서 내용은 다 또 그렇게 나옵니다. 무에서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읽어보시고 자 4장의 1의 교훈은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더빙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이끌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계는요. 영원한 것이 영원히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더 비기니의 때를 뭐 지금부터 몇억 년, 몇천 년, 몇수 이렇게 해서 지나온 적인 면에서 영원에 갑자기 영원전에 영원한데 갑자기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뭐 이게 막 별들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에 있는 미생물들이 뭐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되고 이거는 하나의 억측이고 이거는 하나의 그냥 가설이고 이건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도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우연히 조그만 하나하나를 다 막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진다면 이 우주에 엄청나고 사람의 그 엄청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영원한 가운데서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 이런 진화론적 악한 생각들이 되는데 이것을 또 학문으로 받아들이는 걸 벌써 사람들의 마음 부패성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의 죄성 때문에 이건 그걸 빚을 맞아요. 오늘도 보면 어제도 뭐 좌파나 이런 잘못된 그런 정말 공산주의 이런 무신론적인 사람들은 이 속에서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없잖아요. 거짓을 그냥 그대로 받으려 거짓을 그냥 밥 먹듯이 말해버리고요. 그리고 뭐 하나 막 모른다고 나 모른다고 참 이걸 보면 그래도 우파라고 해서 뭐 다 진실하고 정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산주의보다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낫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또 이게 또 온전한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또 민주주의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보다는 사람 중심이 되면 또 이거 안 돼요. 그래도 민주주의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질서를 어느 정도 또 사람의 그런 인권이나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좀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그런 정치 제도는 그래도 민주주의적인 제도가 자유주의 이것이 낫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물질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이거 살아갈 때 그런 속에서는 서로 다툼과 전쟁과 어떤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현주소로서의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점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하나의 그 중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점점 타락해가는 중세 그리고 오늘날 개혁 후에 교회가 새로워지는 가운데서 점점 또 교회가 좀 세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우리가 새롭게 개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것은 참되신 하나님에게 그 존재의 기원을 두고 있다. 만물은 하나님에게 그 존재의 기원, 만물의 존재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흑암이 막 땅이 막 혼돈하고 물과 혼돈하는 이 지구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의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 영광스러운 이 우주 세계를 만드시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물과 하늘 이것을 구분하심으로 육지와 하늘이 만들어지게 만드시고, 그것이 6일 동안 안에서 단번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물과 이런 땅,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먼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벌써 이 우주의 모든 공간과 모든 것들이 그리고 다 만들어진 겁니다. 예. 자, 넘어갑니다. 사람 창조. 사람 창조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는 바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은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을 다스렸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육체와 영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심어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겉으로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능력도 주셨어요. 이것이 창조 때 만든 겁니다. 응? 타락한 이후에는 그 의지가 자유의지가 악을 행하는 쪽으로만 발양됐지 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쪽으로는 그 의지가 완전히 상실됐고 죽어버렸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21페이지에 4장 제2의 기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그의 창조 사역을 최후로 장식하셨다. 온 인류가 한 쌍의 부부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충분한 지식을 사람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충분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다 그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가졌던 아담이 그것을 바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선용하지 못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5장 섭리에 관하여. 섭리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섭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만물에 대해 계획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성취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원전의 섭리, 그 선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신 섭리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이제 애정, 선택 그리고 모든 사건, 모든 행위 하나가 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어떤 일도 선하고 의롭고 영광스럽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과 함께 악한 일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조성자나 죄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섭리 1번 섭리의 의미.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그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한 의지와 그 자신의 자유의지를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신다. 그 영광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고 또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면 이메일로 또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의문점이라든가 또 질의를 또 주시면서 서로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5장의 1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5장의 1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존하시죠. 그걸 통치하시고 자연의 사건들, 피조물의 모든 행위와 다 관련되어 있고 그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의해서 모든 계획들이 실행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지, 애정, 선택, 작성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사람에게 하나님에서는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행할되고 또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을 통해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 일반적인 방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반적인 방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일 원인은 뭐예요? 제일 원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계획이에요. 애정, 예지, 선택, 작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제일 원인이에요. 이걸 따라 하나님은 만드시죠. 그럼 제일 원인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확정시켰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제일 원인 이걸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된 이거는 어떤 거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게 제일 원인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그 나라에 참여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큰 뜻을 영원한 그 뜻을 이루는 이 일이 제일 원인이에요. 우리의 이게 하나님의 제일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구약에서도 믿는 자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하는 자를 공동체를 만드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노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공동체를 하나님 이뤄가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일반 역사, 일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2의 방편으로 쓰시는 것밖에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인 신약의 교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일반 역사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일반 역사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원인은 하나님의 예정의 작정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이게 제일 원인이에요. 그다음에 제2원인은 일반 역사. 일반에 일어나는 이 우발적인 일들, 우리가 볼 때는 우발적인 일들, 그리고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아니면 자연의 법칙, 사람들의 어떤 주권적인 의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제일 원인이에요. 그래서 제일 원인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속에서 일어나는 계획들이고, 제일 원인은 이 땅에서 제일 원인으로서는 우리가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인간들의 의지에 잘못된 그 결정들에 의해서 어떤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또 어쨌든 좋은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자연의 법칙 또 과학의 법칙 이런 어떤 우연의 법칙 이런 일들에 의해서 제2원인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지만 일반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구원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원인이 되는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3페이지에 특별 섭리. 특별 섭리는 뭐예요? 특별 섭리는 일반적인 섭리와 특별 섭리를 보면, 특별 섭리는 하나님은 일반 섭리에 일반적인 그런 수단들을 사용하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수단들이 많잖아요. 우연적으로, 필연적, 이론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자연의 관계, 인과와 관계, 인간의 어떤 그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일반 하나의 일어나는 일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일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근데 일반적인 섭리를 하나님이 이뤄갔어요. 이런 속에서 자연 현상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태양으로 하여금, 해로 하여금 24시간을 주관하게 하시는 일반 법칙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중력의 법칙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떨어지면 거기에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이런 일반 자연의 법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예요. 그리고 일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반 섭리, 이런 수단들입니다. 근데 특별 섭리는 하나님은 그런 수단을 초월해서, 수단 없이 오히려 수단을 거슬려서, 그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이죠. 기적이죠. 자연현상의 과학적인 현상도, 과학의 현상, 이것도 자연현상도, 이것도 하나님의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초월해서, 이거 넘어서서 하시는 특별 섭리, 기적들, 십자가의 사건, 이건 기적이죠. 이거는 일반 역사를 넘어서는 거죠. 일반 이런 섭리.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반 섭리의 수단들이나 이런 것을 초월해서 이걸 거스르면서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마지막 우리의 구원과 재림의 역사에 해당이 된다. 자, 죄와의 관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죄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 천사들과 사람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된다. 천사의 타락까지, 아담의 타락까지 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죄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근데 그냥 허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죄를 일단 허용하시지만 그 죄가 더 이상 더 악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억제하시고 또 제한하셔. 그 죄에 대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에서 그 죄를 짓고 마음대로 해서 마음대로 퍼지지 않게.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은 모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시고 때로는 허락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이것은 안 된다 할 때 하나님 그것을 억제하시고, 더 이상 안 될 때는 하나님 치셔. 뭐 예를 들어서 헤롯이 야고보 사들을 목을 쳐 죽게 하셔서, 또 하나님은 허락하실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근데 계속해서 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끄집어내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또 이 헤롯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신인 것처럼 막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실 때 하나님 그를 쳐서 그의 몸에 벌레가 먹어서 썩어서 죽어버리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 이상, 어떤 데는 죄를 더 이상 이게 안 되도록, 이 세상의 일도 오늘날도 이렇습니다. 오늘날 저 북한의 여러 가지 일도 우리가 볼 때는 70년이 넘게 저렇게 악한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는 자를 대적하며, 정말 그 인간적으로만 할 때는 사람으로 노예로 만들어놓는 그 악한 일들, 정말로 이 세상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이 그 김일성 일가의 소수의, 또 그와 함께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런 일들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정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서 저를 또 없애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잘 대처해 나가야죠. 예. 자, 성도의 죄 문제에서 이렇게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죄,
이것까지 허용하시고 천사들의 죄 짓는, 그래서 마귀가 천사의 대표자 있던 하나의 천사장, 찬양을 주로 담당했던 천사장인 루시퍼가 범죄하면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고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 그것이 귀신들, 악령들이 됩니다.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이 일을 허용하셔서 내두셨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아래서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자는 심판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의 그 역사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비난하거나 잘못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잘못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는데, 결국은 허용하실 때 그 책임은, 범죄에 대한 책임은 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고 정말 축복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축복에 참여하는 거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고, 잘못될 때는 그것이 스스로의 책임과 그 결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허용하시되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 모든 일들을 허용하시고 제한하시고 또 이제 그걸 다스리시고, 마지막에는 그 죄, 그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영원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 아멘. 예. 자, 성도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럼 성도들의 죄를 짓는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어. 그럼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대로 죄에 대해서 그냥 죄 짓도록 때로는 허용하세요. 성도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허용하시지만 그 죄를 허용하실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허용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징계를 하세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예? 사탄은 아직도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징계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픔을 주셔요. 깨닫게 함을 주셔. 그랬을 때 믿는 자들은 회개합니다. 자기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느껴요. 나는 이 세상에 있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정말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 행하는 모습은 다 죄악된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고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고 또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고, 항상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런 은혜 역사를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성도의 죄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악인들에 대한 섭리 6번. 악인들의 섭리. 악인들은 뭐예요?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를 짓도록 때로는 어떻게 그냥 놔두셔. 허용하셔. 그러나 그건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징벌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징벌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을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사,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뺏어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여러 가지 죽음까지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베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정말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저들은 강팍해지고 계속 강팍해지고, 그 다음에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종, 자신의 부패함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것이 이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예.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쭉 읽어보시고. 예. 자,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교회에 대한 섭리입니다. 교회에 대한 섭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 대한 섭리. 교회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참된 교회는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참된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 100%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 이게 100% 구원받은 자예요. 참된 교회는. 그리고 100% 구원받은 자이면서 100% 성령 충만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죄성을 이기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생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가 정말 이 땅에서 100% 그런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참 구원받은 자의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 이뤄가신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렇게 100% 구원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아직도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그런 거.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징벌을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를 죽게 하시면서 그런 역사를 이루고 죄성을.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 점점 교회가 타락함으로 교회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소수가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겉으로 교회 교인인 양 하면서 교회는 정말로 불신자들의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처럼 추해지고 부패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점점 교회의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의 정도 갔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교회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100%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한 무리, 그 다음에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저 인간의 죄성을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신자, 그런 자들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무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도 구원 받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럼 여러분은 어느 교회 1번 첫 번째 그 사람 많겠어요? 2번에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세 번째 사람, 세 종류에서 어느 사람이 많겠어요? 오늘날은 첫 번째 종류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참 모습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참 교회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참 교회를, 자기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유익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잘못될 때 교회를 치시고 또 이 땅을 치시고, 그러므로 회개하시고 믿는 자들이 온전히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한 자들을 하나님 모으시고 그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교회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장 2번, 7번의 교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섭리는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와 함께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절대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그대로 하나님은 그냥 선항하게 하시는데, 그 자유의지가 참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한 이후에는 자유의지가 선언보다는 악을 행하는 쪽으로만, 악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자유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원인,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우연한 일들, 또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 또 자연 인과관계의 문제, 또 인간의 의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도 제2 원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대로 그걸 두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죄를 허용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에게까지 죄를 허용하십니다. 죄를 허용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걸 징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는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공의를 행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회개하고 겸손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것을 여기 쭉 한번 보시고, 자, 오늘 6장까지 하고 마치겠는데, 6장에 보면 사람의 타락과 죄의 형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사람의 타락,
예. 사람의 타락은 사람의 타락은 아담의 타락이죠. 아담.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의 타락. 아담은 대표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 대표성을 가진 레프레젠티브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대표자인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굴복을 했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것을 아내인 하와가 먹고, 그리고 함께 있는 아담이 먹음으로 해서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불순종의 죄악에 빠졌다. 이것이 이런 아담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다. 그의 영광은 뭐예요? 그의 공의로우심과 그의 사랑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우리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의 타락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 두 번째,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아담의 타락함으로 아담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가 완전히 상실됐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이 죄인이 되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결국 죄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돼 버렸어요. 교시가 그런 가운데서 아담이 죄의 오염이 됐어. 이제는 영과 육의 모든 것이 다 부패돼 버렸어요. 영혼도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면 영적으로도 부패해졌어요. 영적으로 더러워졌어요. 육신적으로도 죽음이 오라는 부패성으로서 몸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영육간에 오염이 됐어. 죄의 오염으로 해서 다 이게 부패되고 왜곡되고, 이게 아담의 상태입니다. 타락의 결과. 이로 인해서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오염이 됐잖아요. 아담 이와 함께 모든 자들이 동시적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들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성을 가진 죄의 오염이 되어버렸다. 아담이 가졌던 죄의 결과를 모든 자들이 죄책으로 인해서 동시적으로 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출생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죄의 오염을 뒤집은 죄성 가진 존재로서 죄를 짓는 자가 되었다. 자, 거기에 6장의 1, 2의 교훈은 인류가 진정한 오직 두 사람에게서 혈통을 이어받았다. 모든 혈통의 인류의 최초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 하와 외에 또 뭐 다른 사람이 있다고 뭐 하지 않느냐 그런 가설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대표성에서 인간의 타락의 모든 거, 구속사에서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성경에서 볼 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의 기록은 역사적이에요. 3장에 일어나는 사건들, 인간의 타락의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신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요. 3장에 보면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뱀의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사탄의 화신이 뱀이었죠. 이거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성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리고 창세기 그다음에 죄는 애정되었다. 저게 죄의 최초의 애가 애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애정 아래서 이런 허용된 것까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애정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죄를 짓도록 그를 허용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언제 때가 그때 내가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죄악까지도 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이런 속에서
그리고 죄에 대한 인간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죄를 정해놨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까지도 아시면서 그 일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허용하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예정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고 정하지 않은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여기서 예정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런 일에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 죄로 인해 우리 시조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진로와 저주를 받고 전적으로 부패해지고 이 내용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원죄는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원죄예요. 원죄는 아담 우리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성을 가진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이어받는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이 원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죄책. 아담과 함께 동시에 주인이 되는 원죄. 그 다음에 아담으로 때문에 우리 죄성이 우리에게 오염돼서 계속해서 출생으로부터 계속 오염을 받게 되거든요.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원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는 두 가지. 자범죄는 뭐예요? 자신이 짓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죄를 져요? 그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아담의 죄성의 오염에 대해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이제 죄를 짓는 자범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는 떼어낼 수 없는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제 넘어갑니다. 자, 쭉 보시고, 그래서 원죄의 부패성과 실제적인 죄들. 원죄의 부패성. 원죄는 죄인으로서 아담의 그런 부패성, 오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 죄성을 가진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오염, 이것이 실제적인 죄들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는 전혀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에 의로우신 이런 면에서 그런 그런 의를 향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 의지, 능력 다 상실했다. 이거를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예요. 그래서 6장 3, 4절의 교훈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원인은 인류 시조로 말미암았다. 그 부패의 결과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발생하였다. 우리가 버림받은 상태에 관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진술되어 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 타락함으로 전적 부패.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우리도 범죄하여 전적으로 부패했다. 죄인으로서 이 죄책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 중에 출생하고 어려서부터 악하다. 죄 중에 출생하고 죄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죄에 오염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부패하고 육체적인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죽는 영아, 어린아이까지라도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를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라도 그렇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 주권적인 섭리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패성은 남아있다. 부패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부패성은 아직도 남아있다. 죄성은 남아있어. 죄의 성품은 남아있다. 그걸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심어져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지금 남아있어. 이것이 갈등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이냐. 우리 안에, 우리 지금 현재 육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어졌어요. 신의 성품이 심어졌어요.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원죄와 자범죄, 원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자범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성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 이런 것들, 이제 원죄와 자범죄 이런 모든 것들의 결과. 자, 결과는 하나님의 의로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모든 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 예. 자, 오늘 마지막 여기에서 읽어보시면서 6장 5절 6절에 부패가 금생에서 신자 안에 남아있어.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몸의 부활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 몸의 안에는 부패성이 남아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용서되고, 그 죄가 용서되고, 이미 용서되고, 그리고 신자들은 그 안에서 그 죄성들이 억제되고 죽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신의 성품의 그런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는 성화, sanctification의 과정에 우리 성도들은 머문다. 그 과정에 지금 간다. 이 부패로 말미암아 산출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부패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확실히 받게 되지 않는 한, 받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마땅할 만큼 참으로 죄이다. 그래서 몸의 부활, 영원한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서 죄를 짓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야 마땅한 우리 또 존재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몸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이기면서 우리가 승리할 길을 우리가 바라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확실하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도 불신자는 마찬가지, 더 당연하고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책임, 저주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하여튼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